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공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공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공고에 거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오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내 발등상에 대제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또 생명의 길을 찾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실 분들 다 오셨죠?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 길어서 줄였는데 그래도 길지도 몰라요. 근데 짧게 한 날도 있고 길게 한 날도 있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최대한 짧게 스킵하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 성령님을 모르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 1장부터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성령을 기다려라. 2장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고 성령님께서 사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다락방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도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이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금방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 말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또는 각 사람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사도행전에만 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강하고 같은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해처럼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어떤 경우는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별 변화 없지만 성령님께서 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세요. 성령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 받으면 어떤 막 방언을 하고 어떤 예언도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 이 말에 따르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인한다면 성령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는 임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떠나기도 하셔요.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였다가 그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임했다, 그런 기록이 있죠. 또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놀라운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임하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셔요. 하지만 지금 성령님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을 때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고 바닥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없다, 마음이 뜨겁지 않다, 또 내게는 왜 이런 은사가 안 나타나지? 열등감을 가지거나 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셨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것.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을 봤잖아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 같아요? 충만함. 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그렇죠. 그 세 번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인데, 이 방언은 뭐 하늘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예요. 그래서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본토의 말을 제자들이 하는 걸 들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근데 막 이제 영어로 말하는 제자도 있었고, 뭐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스페인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방언하기 시작해요. 그 예전에 성경을 볼 때는 제가 여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여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성경을 다시 보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여기 바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자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뜻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자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제자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몸도, 성도들의 생각도, 성도들의 그 마음도, 성도들의 인격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께서 충만하신 결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생각이 성도의 생각이 되고 성령님의 말이 성도의 말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성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가 아니라 성령 충만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충만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되는 것,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모습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읽었던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가 행한 설교예요. 자, 그 2장 14절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한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설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베드로가 했지만 그럼 누가 한 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행전 이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든 메시지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신약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가슴에 새겨야 할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쭉 보면 원래 이제 14절부터 있지만 뒷부분만 읽었어요.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나 뭐 문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무식해서 그랬느냐?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도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건 베드로의 관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관심이 뭔가 오늘 베드로가 정말로 집중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제자들이 막 그냥 막 이상한 각자 나를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사람들은 당황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구나. 새 술이 좋은 술이 아니에요. 아주 질 낮은 술을 먹고 맛이 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엘서와 몇 군데를 비교해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바뀌지는 게 있죠. 요엘은 그 후에 이렇게 말한 것을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요엘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 그 후라고 말한 때가 이제 요엘에 보면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이 있을 그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 이렇게 본 거죠. 말세가 되면 무슨 인상이라는가 하면 예전에는 어떤 선택받은 선지자들에게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종말이고 그때가 바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뀌어졌죠. 요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마지막 말세가 바로 시작되었고 말세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성경에는 이런 흐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은 그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도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죽으셨고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글로 읽고 책으로 읽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책을 우리가 읽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읽는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복이 있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처럼 형통하게 그죠? 시냇가에 심은 물처럼 시절을 또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왜 이 말씀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에게 그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역사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긴장해야 될 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을 때,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는 거예요. 같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으십시오. 제가 늘 그러는 이유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드렸는데 주일날 어쩔 수 없이가 아니죠.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설교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리긴 드렸죠. 그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줄 거야.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 순종하면 살아야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게 뭔가를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죠. 될 거잖아요. 베드로의 지금 관심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치가 어떤가, 경제가 어떤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뭐야, 제트기가 왔나? 어떤 사람은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그게 어떻게 임했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게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세 구절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주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가득한 생애였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었던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또 38년 된 병자, 전혀 소망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앞을 본 적도 없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 그러면 맨 끝에 증언하셨느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이제는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야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고, 마음이 답답하다 찾아오고, 목이 정말 갈증이 심할 때도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것들이 해결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3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뒷부분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너희는 유대인이죠. 근데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못 박으라고 언도한 사람은 빌라도 총독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구경꾼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상관없어요. 그냥 구경거리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요, 바로 우리죠.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된다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어. 그러면 그들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될 때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뒤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사망은 죄의 권세이고 죄의 능력입니다. 사망의 힘은 어디에 미치는가 하면 죄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부활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 우리가 다 지금 여기 뭐냐 우리가 바로 성령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을 더 포함시키고 싶어요. 오늘 성령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속하신 것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는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나도 이 일의 증인이다. 시작. 나도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증인. 나도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이에요. 33절 보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 짧은 구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임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높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준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교의 결론이 뭔가 하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해도 순식간에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순식간에 말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설교는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적이 있다는 거 아셔요 혹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고백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 오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사실을 믿게 되고 또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한 설교를 보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설교라는 건 정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성도들의 삶에 설교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어디 딴 동네 이사 갔을 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회자와 목회자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시설도 좋으면 좋고 뭐 크면 좋고 이러지만 결국 정착하는 비율은 또 작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이유도 역시 목회자와 설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가 그리 좋아요, 그죠? 그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교가 중요하죠. 근데 설교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설교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뭐 잔소리나 인생의 교훈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 설교는 짧을수록 좋대요. 길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설교를 재미있게 하래요. 그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설교에다가 그래서 양념도 많이 치잖아요. MSG를 막 쳐가지고 막 이제 막 재미있게 또 어떤 막 코미디 웃음도 섞어가지고 하고 영화 얘기도 막 해서 감동도 막 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설교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짧은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어떤 교회의 설교단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설교가 짧은 목사는 복이 있나니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저도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면 짧게라도 해야 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설교를 농담이나 하고, 그죠?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 사는 이야기나 잔뜩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그런 설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 듣기 이제 부담 없는 말, 이런 말들이 강단에서 많이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불편했죠. 너무너무 불편했죠. 설교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치게 하면서 내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지금은 설교 들으면 잘 들었다. 참 교훈 잘 받았다. 참 감동이었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점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사도행전에 있던 성도들은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보여졌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듣기 편한 말, 이런 말들만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헷갈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정확하게 그렇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흥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의 부흥,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막 움직이고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입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저의 주님, 저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는 말을 따라 하는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꼭 외쳐야 되는 메시지를 알고 그 일을 믿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입으로 삶으로 보여주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가십시오. 성령 충만은 뭐 이상한 예언을 한다거나 랄랄라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말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될 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 음성 앞에 우리도 아멘하게 해주시고 나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